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공고를 주사 주의 선하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충만할 줄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른 사슴시에 를 찾아내 내 영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나의 힘, 나의 마음에 나의 참소망, 나의 영성아 자서 주님과 대함.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맡겨주니 마침내 나의 기쁨과 나의 참음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나의 참소망, 나의 주님 배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님의 전에 이르 우리가 여호와의 님의 전에 이르 어디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주를 믿으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야 할까?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해.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가사대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믿으며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도신경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30자 와 같이 기도하는 것 주와 하나 제길 가려 모니 아닌 이거로 다시 말자 죄를 밟고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예수의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기라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내 선지자의 로까지 우리를 더 중국에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곳마다 교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저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으며 주님의 공고하심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를 찬양함과 주님께 감사드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잘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평안 가운데 주의 나라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 1절만 오늘 나의 새 주여 봐주셔서 새 사랑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흙길을 간 후 아는 자 중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라라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믿게.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말 연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본문을 기록 제외하고는 본문 앞뒤로 40절과 52 칭찬받 그 말씀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기록이 유일한 기록인데 이 기록도 예수님을 그
잃어버린 상황. 예수님이 미아가 된 상황. 미아가 됐다가 다시 이후의 기록이 언제 다시 나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 그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할례 받을 때 탄생과 할례 때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기록은 전. 그런데 유독 왜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하고 있을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 오늘 본문 사건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사건. 잃었다가 다시 찾.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 때 그 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려고 의도하지 않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합니다. 챙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오늘 본문은 4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성전 그걸 할례 받는다고요. 두 번째는요 할례 받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의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이때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결례라는 것을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해요. 우리 성경 보면 결례를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를 바치는 결례가 있고 우리 집에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 집 안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씻는 것 결례. 아이가 두 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또 올라가게 되겠냐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육을 좀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3살에 옷단에 술을 달고 옷 끝에 보면은 이렇게 술이라고 해서 술을 이렇게 좀 장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술을 달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그것을 통해서 알파벳을 공부하고 그리고 알파벳을 만든 과자 꿀을 발라가지고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이 그 꿀을 핥으면서 단어를 알고 말씀을 알아가게 시작한 게 3살 때 5살이 되게 되면 쇠마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그리고 전부 다 외워요. 쇠마 말씀을 외우고 10살이 되어지게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 그리고 13살이 되면 바르 미트마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죠. 바르 미트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의식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율법을 자녀가 이어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승계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3세부터 성인으로 계수를 합니다. 3살. 그래서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13살 때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바르 미트바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인을 인정받아요. 공식적으로 단지 8일 만에 40일 만에 13세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유대인의 성인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부터는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고 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몇 살 될 때? 12 되었을 때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12살 되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해마다 무슨 얘기예요? 거르지 않고 찜없이 다른 얘기예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의무를 지켜야 되거든. 성인으로서의 의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마리아가 올라갔다. 예수님이 올라갔다. 해마다 올라가서 잘 지켰죠. 그런데 그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면 모든 성인, 남자 성인에게만. 그런데 누구도 올라가요? 마리아도 올라가요.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는 의무는 없어요.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유월절 준수, 절기 준수의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도 항상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12살 되었던 예수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부모를 따라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무가 없어요. 13세가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고 위의 동생 야고보 뭐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생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동생들도 같이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 야와 요셉이 예수님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이 데리고 갔어요. 어린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제일 장자인 예수님만 데리고 올라간다. 좀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가 올라가면은 장자 보고 애들 좀 돌보라라고 하겠죠.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에 대한 기록은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도 데리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의무가 없는 마리아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 의무가 없는 예수도 12살이라고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의무가 없음을 알려주며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었다. 성전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같이 가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예배의 몸을 주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일대는요. 교육적으로 앉아서 공부하자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잘하면서 경험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표현을 쓸 때 가정교육은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어투를 배우고 생활 습관을 배웁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입맛까지도 배워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집안에서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적인 모범, 참 중요한 모범이 뭘까요? 바로 예배의 모범. 예배의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예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너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예수 기록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동생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이 된 우리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엄마인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 너희도 그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이죠. 예배,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늙어도 아이 자녀들에게, 내 아이에게 내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 예배의 본문은 마리아와 아이, 즉 어린 예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가서 예배의 모범을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43절 4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호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관례를 따라 절기를 마치고 이 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만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루 만에. 하루길을 다 간 다음에 출발해가지고부터 분명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출발하면서도 몰랐고 출발할 때 알았으면 금방 찾잖아요. 저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주머니에 차키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걸 갖고 왔습니다. 왜? 일찍 깨달으면 일찍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희한하게도 하루길이 지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자녀가 자기들 가운데 없는데 하루길을 간 후에야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어떤 그런 것을 잘 모르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는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자녀가 없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하루를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또 다른 풍습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4절에 뭐라고요? 동행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같이 가는 일행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다 드린 겁니다. 왜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고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고 내려올 때마다 그랬어요. 안 보여도 동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 절기는 일주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르면 일주일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잠잘 곳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니까 몸들. 그래서 최소한 이틀을 머물게. 이틀은 있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반부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중반부에 가고, 어떤 사람은 말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겹치지 않게 좀 분산시킨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틀 동안 머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편리한 시간에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각자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들과의 오고 가는 길은 항상 붐비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교차하게 되죠. 붐빕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이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 생기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캠핑하면 카라반이라고 하잖아요. 카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에 이동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각 도시로 주변의 마을로 가려면 그 길이 실은 좋은 길은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강도 만난 사건, 그 길들이요 그냥 지역을 지나.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강도나 도덕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이동할 때는 불이 지어서 이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라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야 우리 가자, 유월절 지키러 가자,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서로 아름아름 옆집 우리가 친척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 여자와 아이들은요 앞서서 갑니다. 걸음이 느리거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행군할 때요, 신병이나 뭐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앞쪽에서 걷게 하고요, 뒤쪽에는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그런 고참들이 뒤에 섭니다. 그래야 낙오자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을 앞서서 서서히 걷게, 그리고 남자들은 뒤에서 무리지어서 따라 올라갑니다. 낙오자 시켜가는 겁니다. 갈 때 올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길에 복잡했죠. 무리지어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들이 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나이를 12살이라고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예 더 어렸다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이동했을까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동했을까? 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를 12살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어린 아이보다는 더 큰 어른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다른 동생들을 데리고 가면 다른 자녀들 챙기니까 가진 첫째인 예수는 아빠 요셉과 함께 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마리아와 함께 갈 거라고, 앞에서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모가 서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내게 없지만 아빠가 올 거야. 아빠는 내게는 나하고 함께 안 가지만 엄마하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여자들 먼저 출발하고 아이들 먼저 출발하니까 요셉은 안 보여요. 예수가 출발했겠다. 마리아는 안 보이네. 오늘 요분은 탔다고 이제 아빠랑 같이 올려나오네. 그러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정박하고 텐트 치고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이제 호구조사 다시 하는 거예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 따지는데 예수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심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 왔어요. 아마 해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따로따로 다니고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동행이 이번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룻길을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오고 가는 도중에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얘기 할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 시국 얘기 등등 하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절기도 지키지만 오고 가는 도중에 함께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어요. 예수가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고 깨달았을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란 가슴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일가 친척들 중에 같이 간 친척들한테 먼저 혹시 예수가 거기 왔습니까? 동네에서 같이 이웃 사촌끼리 같이 올라가니까 아는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예수가 그 집에 있나요? 묻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물어 가는데 여기저기 묻고 따라서 올라가 사흘이라고 사흘 안에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 예루살렘 궁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어. 당연한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가 당연히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다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사라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어떤 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기회의 시간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져도 마음에 무덤덤하고 부담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가면 되지 뭐. 그냥 그런 마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 생각이 않고 다른 사람 생각이 나고 딴 방법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부모처럼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한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자녀의 뒷바라지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놀란 가슴으로 부모와 친척 중에 찾으려고 얼마나 애써 그때 상황 생각. 아니 혹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자녀는 그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와 어디 갔는지 갑자기 그 순간에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없는데 그 고양이가 어떻게 바깥을 찾고 방 구석구석 찾고 그러다 안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찾아. 하나 그 철렁하는지.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 놀랐겠어요. 그 예수의 부모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철렁거림이, 안타까움이 없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체크 포인트를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말씀 보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감동도 없구나, 예배에 대한 부담도 없구나, 무덤덤하구나. 그럼 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네.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내 마음속에 철렁거려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예수님 찾으려고 안타까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영혼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착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은 데가 어딘가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디서 찾았다? 성전에서. 성전이 어딘가요? 잃어버렸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고 거기서 출발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나갈 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주여 주여 하고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전을 떠나가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저는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요,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다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다시 교회 주일날 딱 와서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수님 계시네?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착각.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지 않았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잃어버린 장소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잃어버린 장소와 잃어버린 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잃어버릴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하고 어디 붐비는 곳을 사는 곳으로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런 서로 이야기를, 서로 약속을 하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너 아빠랑 엄마랑 잊어버리면, 헤어져서 딴 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찾아올게. 찾으러. 여러분 그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없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찾는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서로가 헤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잃어버린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부모가 나 어디서부터 돌아보는 거, 돌이켜보는 거죠. 내 삶을 돌이켜보고 자녀들을 내가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지? 거기서 봤어. 그럼 거기로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을 돌이켜봐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장소로 가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 옆에서 계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왔던 길을 돌이켜 되돌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왔던 길 돌아가는 건 쉬워요. 영적으로는 잘. 상자의 비유, 잃어버린 자기가 상자가 돼서 허비하고 난다. 아버지 집만 쉽게 못 돌아가요. 한 지식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기업 열매, 더 이상 어떤 길도. 그래서
불안은 가는 한껏 풀이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일컬음 공의의 삶을 공으로라도 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가겠다. 그때까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돌아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돌아왔던 잃어버린 삶의 길을 돌이키기 쉽지는 않아요. 더 힘든 이유 중 해방을 그래서 마귀는요. 더 멀리 더 멀리 더 편안함으로 더 편안함으로 더 망각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장소로 이 마리아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봐. 에베소 교인 너희들 처음 사랑 버렸잖아. 너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같이 나 좀 만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발걸음을 돌이켜라.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음을 인정하고 되돌아가라.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축복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말씀 스스로를 점검해 예수님과 예배에 빠졌던 마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영 그렇다면 내 영혼 잃어버리고 그런 사실을 혹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를 잃어버릴 때 마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깨닫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기까지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마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예수님은 찾으려고 노력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도록 위의 보좌로 나아갈 이렇게 나가요. 찬양하고